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한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지구촌 전체를 볼 때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다가올 앞난들을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주는 시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끊임없이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것을 자세히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즉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누구를 위해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선물은요, 값을 치르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요,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성경에는 기묘와 모사라고 말하는데 이 기묘와 모사라는 말은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 기묘한, 즉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 아이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놀랍다, 이 원더라는 표현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놀라우신 상담자였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은 어떠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Mighty God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존이라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원히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은요, 샬롬을 나타내는데요,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샬롬은요,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샬롬을 주시는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이요, 근데 이 왕이 특이한 왕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요, 자신의 어깨에 정권과 통치를 맨
기이하고 놀라운 왕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누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일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깨 위에 짐을 짊어지고 그 왕을 섬겨야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백성이 왕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태어난 이 아기, 그분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요, 세상의 왕국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높으신 분께서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낮은 자인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왕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진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태어날 이 한 아이가 이러한 4가지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를 한 군데 모아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놀라우신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한 군데 모아놓고 보면 뭐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수식어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칭은요, 아무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한 것을 자신이 이루시는 분이고 어떠한 외부적 요인을 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왕, 주인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부자, The Ultimate Giver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긴 것처럼 생명을 다해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겨보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섬겨보지 않으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섬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분이 나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해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왕이신 분이 오히려 밑에서 우리를 어깨에 메어 올리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하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섬김이야말로, 구원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이유입니다. 섬김과 구원,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 성탄절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